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보았죠. 네,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계시죠.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구속사적인 모든 비밀과 최종 심판이 기록된 것이 바로 그 두루마리단 말이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7인을 뗄 수도 없고 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책도 열 수도 없고 그 안의 내용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를 외쳤잖아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장하냐. 큰 소리를 외쳤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누가 이 인봉을 뗄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죄 없고 흠이 없는 자만이 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천사는 큰 소리로 우주를 향해 가지고 온 우주를 향해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천사의 무릎에 답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막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간이라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24장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에게 말하죠. 요한아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 인을 떼어서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대로 집행하실 그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지명해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서 교만하기로 짝이 없는 부족한 인간을 갖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보좌 우편.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죠. 5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씨에서 오시는 분이 라고 얘기를 했죠. 5절에서는요. 그가 이겼으니까 그분이 바로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것이다.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대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6절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 어린 양, 죽임을 당할 것 같다.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어린 양. 똑같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6절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제물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만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오직 어린 양만이 7인을 떼실 것이다. 주의 사자는 바로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주의 사자
주의 사자 다윗의 시에서 나온 그 주의 사자가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만이 7인을 떼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요한의 눈에 보였는데 그분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같다 의미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친히 구속언약을 완성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이러한 그 역설적인 방법으로 구속언약을 완성한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만민을 대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고 구속언약을 완성하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목적을 이루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딴 게 아니에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희생님을 오셨는데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말이죠.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온전한 희생제물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을 오셔야 됐으냐?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 실패인 것 같고 사람들 볼 적에는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셨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요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 그랬잖아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죠. 장로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신구약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께서 중보자로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죄 때문에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누가 연결시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면서 내 영이 살아났고 내 육신도 마지막 날에 부활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있게 된 그 동기가 바로 뭐냐?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어린 양, 이 서두르었다는 거 보면 말이 좀 대조되는 단어잖아요. 유다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서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과 6절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메시아는 달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린 양 예수,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 말고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갖다 원해요.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사자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관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막 휘황찬란하게 막 왕으로 오셔가지고 로마 군대를 갖다 다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 바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병시키실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다음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이게 달랐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해가지고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자, 다윗의 씨에서 오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러다 인정을 안 했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다 말이죠.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 메시아를 갖다 원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윗의 사자, 다윗의 씨오는 그 사자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은 뭐 도살됐다 그 말이잖아요. 살육을 당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 흔적이 요한의 눈에 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봤듯이 요한이 뭘 봤냐면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그 흔적이 보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는 내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본 어린 양의 모습에서 그 도마가 봤던 그 흔적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그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는 걸 또 봤다고 그랬습니다. 7뿔. 7뿔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7뿔. 네.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 뭐요? 7뿔이 달린 것 같다. 이 어린 양에 7뿔이 달렸다. 그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뿔이라는 건 뭐냐면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힘, 능력, 권세가 7개라는 얘기는 완전수라는 얘기잖아요. 완전수예요. 그 뿔이 7개가 있어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 뿔이 예수님에게 7개가 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 뿔 7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어린 양 예수님 머리 위에 7뿔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동시적으로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주, 하나는 구원주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구원주고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날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는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주이신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주이신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주이신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에게서 또 뭘 봤습니까? 7 눈이 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7 눈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성령? 상징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7 눈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7 눈은 뭘 상징하냐면 눈은 통찰력, 예지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7뿔은 전능, 그 다음에 눈은 전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이 통찰력 있는 눈으로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인간의 마음 속까지 다 본다 그 말이죠. 우리의 머릿속까지 세심받은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7도 완전수예요. 눈이 몇 개냐면 7뿔, 7눈. 전지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불변하신 분이세요. 이 표현을 갖다가 7뿔과 7눈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뿔과 7눈이 있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선택하셨잖아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갖다 하나 누락 안 시켜요. 누락을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수도 안 해요. 착오도 없어요. 왜 그냥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도 이미 택했잖아요. 택해가지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어린 양 구원받을 자의 총수를요 하나도 누락하지 아니에요. 누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혼동하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갖다 그대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드립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통찰력, 예지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미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기서 제외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멸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불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누락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혼동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 잠깐 실수해가지고 한 사람 빠지고 누락되고 그런 일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뿔은 전능, 그 다음에 눈은 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아람들의 그 예수님께서 조아람들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7뿔 7눈.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죠. 두루마리는 앞으로 될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그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는데, 그래갖고 요한이 막 크게 통곡하면서 외쳐 울었는데, 완전한 하나님에 비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말고는 받을 사람이 없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앞으로 될 일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가지셨어요. 근데 어린 양은 능동적으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갖다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받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집어들었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한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요걸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갖다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가지고 요한이 막 그걸 바로 막 기록하는 거단 말이죠.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을 떼는 권한이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봉행된 일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대로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떼시면 계시가 열리게 되고, 계시가 열리면 그 계시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말하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고 섭리되어 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전히 그 마지막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오차 없이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인 겁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대로 지금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 계시록의 인을 갖다 하나씩 뚝뚝 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갖다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셔가지고 인을 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계속 반복해가지고 말하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 얘기를 갖다 반복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상상 속에 예수님만 얘기하지 말고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이념 가운데서, 관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직접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앞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그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계시록은 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미 다 그다음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있고 그것이 계속 중복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 바로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을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만이 아버지 그 인을 떼실 분이고 그 인을 떼서 비밀을 아버지 열어보실 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